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됩시다. 오늘도 예배 성공하여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육신의 삶도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지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 슬픔, 또 미움도 있고.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엉엉 울잖아요. 그러면 그 본능입니다. 아이가 울지 않으면 뭔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 아이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박정성도님, 아이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웅덩이를 때리잖아요. 아이고 무지막지하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두려운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편했습니까? 엄마 뱃속은 그 물이라고 하나요? 그 피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숨을 쉽니까? 탯줄로. 신기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이 엄마 뱃속이래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얼마나 고생입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제일 편한 곳이 엄마 뱃속인데 그 엄마 뱃속의 근본은 또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편합니다. 이때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멘. 네. 자, 사람들이 또 자라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어떤 사람들은 고소공포증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저도 고소공포증은 아닌데 높은 곳에 가면 좀 두려워요. 이렇게 못 보겠어요. 만약 어떤 사람들은 나는 높은 곳이 좋아. 저 낭떠러지에 발 걸쳐 있는 게 좋아. 그 사람은 너무 담대한 건지 아니면 조금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놀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그럼 밤길 다닐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밤길 다녀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분들이 다 모여 계신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네. 사모님 안 두렵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요만한 아이들은 아직 두려울지 모르겠어요. 밤길 다닐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구랑 같이 가면은 되게 편하고 안심이 되시요.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은 필수 요인이에요.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도 두렵다. 그럴 수 있죠. 내 옆에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두렵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저주 사건,
하나님 떠난 사건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질 때 같이 시작된 겁니다. 왜? 하와가 왜 숨었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범죄함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어요.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들 있죠? 집에서 엉뚱한 곳에 용변을 봤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이놈의 자식 어디 갔어? 하는 순간에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죠. 뭐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들은 워낙 잘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디 갔어? 하면은 바로 꼬리 내리고 숨어버려요. 숨던지 꼬리 내리든지. 그렇죠? 어떻게 잘할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 이 아담이요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오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편하게 발 못 뻗고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그 두려움이 지금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골리앗 앞에 섰던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두려웠어요. 누가 두렵습니까? 골리앗이 두려웠습니다. 골리앗은 그 블레셋 군대의 대표 장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다.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친히 뽑으셨고 또 이들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라고 세웠는데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소년 다윗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물론 돌, 자 맷돌을 가지고 있어요. 돌 맷돌. 근데 하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것뿐이에요.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윗은 모든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냐?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모든 시선이 골리앗 앞에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니까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까 예배 성공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계속 나랑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 형편의 환경에 계속 맞춰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오기가 힘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담대히.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 바라봤지 않습니까? 이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수준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뭐가 안 되어진다, 나는 부족하다 할 때 나의 수준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수준이 뭡니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어떤 시각이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 왔다, 사람 문제 왔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올 텐데, 지금까지도 왔고 계속 올 텐데, 오늘 그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표구나,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구나, 깨달은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한 믿음. 16절에서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오병이어는 5번째 표적이에요. 자,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일어난 오늘 표적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무리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예수님이 선지자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난주 말씀에 나와요.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주에 13절까지 봤지만 14절 15절 내용까지 우리가 다 본 거예요. 그 내용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시고 산으로 혼자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임금이 그냥 임금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모든 문제, 또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금 속국된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선지자로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목적, 육신적인 문제, 그런 속국된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너무 우리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제한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 그나마 예배 드리면 뭔가 해주시겠지, 잘 되게 해주겠지, 그나마 내가 예배 가고 교회 신앙생활하면 이 문제 해결해 주겠지. 예수님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으로 올인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성경을 주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뭡니까?
서론적인 것에 관심 갖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만 예수님께 나오지 마라. 유대인들은 서론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정작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알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진시황 때에, 중국 진시황 때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다면 진시황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갔을 거예요. 왜? 목적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로장생.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안다. 우리는 당연히 영생 얻습니다. 근데 그런 육신적인 것을, 어쩌면 육신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사단의 그 권세를 무찌르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예배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거기에 초점 맞춰집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영생 얻지 못하는,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영생을 얻고 못 얻고 전 모릅니다.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 모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흥분하는 무리를 통해서, 무리를 피해서 이제 산으로 가십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배에 태워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후에 이제, 야, 내가 저 예수님의 제자구나, 맛도 똑같이 흥분하고 어깨에 뽕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런 들뜬 분위기에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위험이 왔습니다. 이때 두려움이 옵니다. 공포, 불안, 심지어 우리는 죽겠다 하는 절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산전수전 다 겪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큰 풍랑이 오니까, 큰 바람, 파도래요. 풍랑이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경험 많이 있으시니까 이거 찜이야, 괜찮아 하면서 자신의 경험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경험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말씀이 나오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이들이 밤 사경까지 풍랑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해요. 동트기 전에 3시간 동안 이들이 저녁을 먹은 후에 출발했는데 아마 적어도 6시간은 그 풍랑 속에서 사투하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여리. 여러분, 심리가 얼마입니까? 몇 킬로입니까? 예, 4km죠. 예, 말씀 집중 잘하고 계시니까 그냥 딱 말씀하시네. 자, 10여리쯤. 그러니까 한 4km에서 5km 정도 간 거예요. 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이 바다의 폭은 약 1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많이 크죠? 10km면은. 10km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한 월미도? 그러니까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호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벌써 산으로 가셨고 자신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가는데 한가운데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면 그나마 그 중에서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어도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어땠을까? 저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도 이들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고 막 자신의 힘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내 판단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 말 잘 듣고 또 믿지 않는 가족도 말 잘 듣고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세상 판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세상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큰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평상시에 겪지 않았던 것인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오고부터 더 큰 문제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바꿔서 말할게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오는 거야?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우연히 발생했겠습니까? 어차피 일어날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완전 더 큰 문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교회 나와서 조금 막아지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과연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풍랑이 우연히 발생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살겠다고 산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이미 풍랑이 올 줄 알고 야, 나는 살 거야. 너희들이 가든지 말든지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고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모르시겠습니까?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단순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취해서 어깨에 뽕 달고 교만해지고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옆에 없어도 함께 하겠다는 믿음, 그거를 보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보니까 역시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뭡니까?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임마누엘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 육신적인 환경에, 또 돈 버는 일에, 공부하는 거, 거기에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습니까? 아이들이 포럼 올리지만 그 중에 말씀 한 주간 더 말씀 보는 친구들은 거의 두세 번밖에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겠죠. 아, 주일날 은혜가 안 됐는데, 주일날 설교 듣고 열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말씀도 듣겠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깨달아질 것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해야지? 교회 오기 전까지도 걱정하고 또 예배 끝나고 가면서도 또 걱정하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있구나. 그러면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눈을 여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23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어요. 완전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풍정등화하여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를 또 쫓아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전화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체험했을 때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꼬마애가 동네 형들한테 당하고 있어요. 이놈의 못생긴 거사 막 이러면서 네가 내 구역인데 왜 왔어? 당하고 있어. 그때 등치 큰 5살 많은 형이 왔어. 와가지고 이 자식들아 내 동생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애들 어떻게 합니까? 괴롭혔던 애들이 원래 동생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이때만한 형이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기죽고 도망가고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이러겠죠. 그럼 동생 어떡합니까? 그때 이제 그냥 아이고 기사로 하면서 뽕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 형부 울면서 쟤들이 말이에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예람이가 막 혼나고 있는데 뭐 괴롭히고 있는데 영환이가 와가지고 내 동생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면 뽕 생기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버리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떤 저기 그 TV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자기 아이 누가 괴롭힌다 가지고 애가 도망가는데 차를 끌고 가가지고 자전거 막 부시고 막 아이 뭐 칠 뻔하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도전. 자, 19절부터 21절. 자, 졸지 마시라고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 졸리신 분은 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큰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내니가 뭡니까? 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지금 너네 앞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있지 않아요? 자, 그런 음성 들렸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밖에 없어요. 3명? 네, 다행입니다. 3명까지 있어서. 더 있겠죠. 여러분 쑥스러워서 워낙 쑥스러움 많이 타신 분들이니까 손 안 들었겠죠.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평안함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막 두려움이 오고 더 떨리고 그냥 막 도망가고 싶고 그런 적 있습니까? 그건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순간에 마귀가 와가지고 야 배고프지? 다 줄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지? 다 갖고 싶지? 다 줄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마귀가 싹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막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안수받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나다, 내니, 나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 비슷한 말, 아니 똑같은 말일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당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나다. 즉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즘에도 보니까 파도 위를 다니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제트스키를 타기도 하고, 예? 수상스키도 있고, 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는 아무 첨단 장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오십니다. 즉, 그 오시는 그 과정이 뭡니까? 너희가 앞으로 밟을, 너희가 당할, 그 일어날 모든 환난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앞에 일어나서 더 절망 속으로, 죽음 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함께하는 순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하죠? 엄마가 두렵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엄마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엄마랑만 있으면 나는 막 무섭고 떨리고 와 도망가고 싶고, 그렇다 그러면 가짜 엄마든지 엄마의 자격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랑 있을 때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서 행복하는, 예수님 막 다가오는데 자 처음에는 보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뭐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에 싹 다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너희는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보니까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너며 불 가운데를 지나는 때도 있어요. 안 주신다며.
근데 분명한 것은 피할 길을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도전해야 돼요. 이 판단 저 판단, 이 상황 저 상황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힘을 갖고 담대하게 믿음의 도전을 해라. 이미 다 줬다. 너 것이다. 이미 해결했다. 걱정하지 마라. 24시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24시간을 뛰어넘어서 25시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재창조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불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누굴 탓하고 갈등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걸리면 책임질 거예요?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단 걸리든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거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근데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누굴 데리고 일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일해요. 여러분 정말 일 잘하는 어떤 사장이 있어요. 기술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팀을 꾸려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막 데려와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데려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자들을 모아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예수님은요 이미 아시고 기술자들을 모았어요. 12명을. 아무나 데려오지 않습니다. 아시는 목사님이 저기 소이작도에 계신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교회에 뭐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하루에 배가 2번 일해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뭐 하고 하는 것도 자재비,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야. 여기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말했더니 그 목사님 교회에 인부들이 기술자가 다 있어. 목공, 그리고 뭐 미장, 뭐 다 있는 거야. 그런 이제 그 선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선교회가. 남선교회에서 그런 이제 기술하는 선교회가.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한 10대명을 싹 1박 2일 데려왔대요. 거기는 차도 못 올라간대.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근데 그분들이 아직 얘기하는 거예요. 개고생했다고. 근데 너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나 안 들어가는 거 딱 1박 2일 동안 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료 다 가지고 차에 딱 싣고 딱 들어가서 기술자들만 딱 들어가서 하니까 1박 2일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데 누굴 필요로 하고 누굴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게 최고의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또 아이들 중에 또 기술자라니까 또 영화 기술자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믿음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적으로 연약해졌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1월 달부터 쭉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10월 달, 11월 달 더 접어가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죠? 뭐 1단계, 2단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 신앙적으로 연약해진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예배 잃어버린 분들, 그런 후대들 많이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크겠죠. 근본적으로는 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사람의 말로써 내가 막 상처를 받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하겠죠. 근데 믿음의 문제예요. 왜 안 되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거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안 되어지면요, 피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놓치면 안 되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선 예배 성공하십시오. 아까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광희가 오늘 예배를 못 온대. 전화해봤어요. 광희야, 예배를 왜 못 오냐? 삼촌이 오라고 했대. 혼자 가냐? 혼자 간대요. 그러면 너 삼촌한테 예배 끝나고 가면 안 되겠냐? 물어봐라. 물어봤냐니까 안 물어봤대. 삼촌, 나 예배 끝나고 갈게요. 얘기해라. 그리고는 왔어. 뭐라고 했냐? 예배 끝나고 가기로 했대. 무엇이 우선순위냐?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순위래. 근데 왜 그렇게 얘기 안 했냐? 그 순간에 생각 못 한 거죠. 삼촌이 너무 돈이 많아서 저 용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건가? 아니 삼촌이 너무 무서워서 끌려간 건가? 그건 모르겠는데, 먼저 무엇이 우선순위다 딱 생각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말할 줄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만약에 삼촌이 절대 안 돼! 이놈의 자식아, 예배 가면 안 되지. 코로나 시대에 예배 가면 너 큰일 나! 왜? 코로나는 교회만 걸리니까. 할렐루야?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판단을 잘한 거죠. 그리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면요, 우리가 뭘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할 거 다 나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는 정말 뭐가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되는 렘넌트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 안 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냐?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다른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거, 포럼하고 하는 거,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되겠습니까? 피합니다. 그 징조로 인해서 나중에는 은혜도 못 받고 나중에는 예배 생활이 안 되어지고 삶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나가는 것을 정면 돌파라고 합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 정면 돌파는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이 보니까 한결같이 정면 돌파의 영적 의식이 있었어요.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치우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깃발을 꽂을 정도로 전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에 복음의 일꾼들이 그랬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무조건 목소리 큰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힘세다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임마누엘 축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나의 수준이 아니고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주일날 성공한 사람들은요 평일날 예배 되어진 사람은 주일날 예배 성공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평일날 말씀과 함께 한 사람은요 평일날 예배 성공한 사람은요 주일날 밤뒤 성공합니다. 암 되어진 분들은 주일날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예배가 안 되어진다. 내가 졸립다. 내가 이렇게 눈이 감아진다. 내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내 한 주간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이 딱 맞을 겁니다. 이번 주간은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안 되는 것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다. 내가 한번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 보겠다. 죽든지 살든지. 아니 에스더는 진짜 죽을 상황에 나갔는데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진짜 정말 하나님 하시겠다. 그 믿음을 갖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걸 갖는데 역사를 나지 않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담대한 믿음이 그 담대한 도전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회의 주역으로 가정뿐만 아니라 237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믿음으로 세상 앞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에 언약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환경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계속 공격하고 나를 갈팡질팡 흔들리게 하지만 오늘 영적 무장하여서 예배 성공하여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